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저녁에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러 온다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라고 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네. 준비가 됐다니까 된 줄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볼 거예요. 또 겁날까봐. 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는 구약 성경을 이제 저하고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사실 이 저녁에 오늘 또 본문 에스겔서 25장 1절로 17절 읽었습니다만, 이 분량으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 90분도 좀 모자른 분량인데, 이것을 35분에서 40분 내 압축적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됩니다. 상당히 쫓기고 또 좀 여러 가지 그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구약 성경은 이게 이제 물론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성경을 갖다 어떤 조금만 이렇게 한 토막을 가지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 가지고 이게 이런 교훈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그것들아 교훈적인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 공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공부하는 게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제가 또 오늘 또 공부 시간이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했던 복습을 또 다시 한번 또 해봐야죠. 얼마나 또 열심히 잊어버렸나, 또 복습을 한번 해봐야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아주 잘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너희들 거기서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걸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걸 언제나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이걸 간직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그저 그냥 뭐 아무나 와가지고 막 축복이다 하면 그냥 다 몰려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그 오리지널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기독교인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아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성경을 보셔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도 누구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 증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성경을 좁게 말하면 요한복음이고 넓게 말하면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주셨다. 이 큰 틀을 우리가 언제나 놓치면 안 돼요. 이 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틀 속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벌써 25장 왔어요. 근데 에스겔서도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게 뭔 내용일까? 이 에스겔서도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고 이래야 된다.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가 길었는지 모릅니다. 예. 참 이런 메시지를 이 담임 목사가 주일 저녁마다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상당히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한국교회 분위기, 한국교회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이 번영신학, 축복신앙에 물든 사람들한테 심판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인내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아무도 별로 칭찬도 안 해요. 예. 누가 심판 얘기하는데 칭찬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심판했어요?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인데 왜 우상숭배하냐? 예. 너희들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메시아를 받을 준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해야 된다. 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엇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들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아수르로 치겠다.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하신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장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5장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역시 심판이요. 32장까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시지는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때 아주 그때는 신날 거예요. 이제 또 그때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열방에 대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 열방을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회복 중간에다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딱 끼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딱 끼워놨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다는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 예. 그 왜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내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예. 그 언약이 하여간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 그게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왜 하시느냐? 예.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도 심판하시는데 당신의 택자를 괴롭히는 이방인을 심판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당신의 자녀들도 때리는데 당신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심판받을 열방은 4개 나라입니다. 4개 나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예.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이름이죠. 예.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언약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언약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역시 25장의 핵심이 뭐냐? 25장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언제나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이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아, 너희들이 언약 백성을 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씀이 5절, 7절, 11절, 14절, 17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한 일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말이거든요. 예. 우리가 꼬맹이들한테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맞기 전에 들어라 그랬어요. 예. 맞는다. 예. 말 안 들으면 맞기 전에 들어야지 이렇게 경고를 하죠. 예. 내가 한마디 하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저도 신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말로 해도 안 되면 얻어맞아요. 말로 할 때 들으면 얻어맞을 일이 없습니다. 예.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고서 순종하면 매 맞을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다음 4개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자, 먼저 암몬에 대해서 이 암몬과 모압은 똑같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생들입니다. 예. 이게 암몬과 모압이 이런 역사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암몬이 지은 죄가 뭐냐? 암몬이 지은 죄가 재밌어요. 3절과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때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못 살 때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재밌는 말들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 속에서 모내기하고
어른들 속에서 김매기하고 어른들 속에서 다 할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예. 사촌이 망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낫대요. 기분이. 예. 근데 지금 그런 부정적인 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음성적으로 내면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던 동창이 성공해가지고 잘 사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예. 내가 개별적으로는 안 물어볼 거예요. 예.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 있어요, 누구한테나. 근데 이 암몬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기뻐만 해도 좋은데 거기다 조롱까지 했어요. 조롱까지. 예. 망하는 놈한테 조롱까지 했어요. 예. 자, 이 암몬은 사실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하여 유다와 힘을 합친 적이 있어요. 예.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이 유다하고 힘을 합친 적이 있어. 주전 588년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사실 합쳤는 이 두 나라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쳤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인데, 바벨론이.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바벨론, 아수르, 에집트,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이 전략은 이 작은 나라들하고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예. 이 암몬이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와 힘을 합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먼저 유다를 공격을 했어요.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다. 예. 그래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면서 성소가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 얼마나 비참하게 예루살렘이 망했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무상을 숭배하고, 나와요 그 죄가 이제 좀 이따. 예. 이 망할 때 암몬 사람들은요, 유다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3절과 6절에 보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조롱을 했다 그랬어요. 예. 남을 망하는 걸 보고 말했죠. 예. 그리고 언약 백성의 불행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서 내가 내 자녀를 때려주는데 옆에서 내 자녀 친구가 와가지고 막 손뻗치며 좋아하고 기뻐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발길로 차가지고 그냥 쫓아버리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을 하십니다. 예. 4절, 5절, 7절에 보면, 자, 암몬을 심판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놈들아 그랬어요. 그 말은 없지만 하여간 내용이 이제 너무 좋아하지 마. 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겠다. 동방 사람, 그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너희 땅을 다 뺏기게 할 것이다.
땅 뺏기게 한다.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실과를 먹고 그들이 너희들이 치는 그 목장의 우유를 다 마시게 될 것이다. 예. 암몬의 수도 라빠는 낙타의 우리가 될 것이고 암몬의 땅은 동방 사람들이 양떼를 먹이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만민 가운데 끊어져 민족이 망하고 너희 민족이 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딱 주신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빌론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루어지고요.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이후에 그들의 땅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베두인족들 있죠. 베두인족들. 예. 성지순례 가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베두인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예. 그 땅을 지금까지 베두인족들이 와서 낙타의 우리와 양떼의 목축장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세력이 약해진 암몬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고 말하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레미야 4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과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또 한 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가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암몬 자손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암몬을 이렇게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5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분임을 천하 만민이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